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7면 부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반적으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은 명확하게 어느 산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높은 산이다라고 하는 힌트 정도만 줄 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이나 헐몬산이나 추측은 하지만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산을 명할 때 변화산이라고 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신비로운 몸으로 변화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왜 이 산에 함께 올라가셨을까요? 28절 아래쪽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 것은 아마도 제자들도 기도를 시키시기 위하여서,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함께 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산에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런데 기도하다가 졸았습니다. 졸았다기보다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해서 완전히 잠을 자버렸어요. 32절에 보니까 깊이 졸았다라고 하잖아요. 깊이 잠들었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난 것입니다. 깨어나 보니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용모가 변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얼굴에도 빛이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얼굴 모습이 다른 사람처럼 아주 환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옷도 휘어졌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분명히 겉옷을 입고 계셨을 텐데 예수님의 광채는 그 몸에서부터 나오는 광채였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완전히 투과하여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옷보다도 하얀 옷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 이미 돌아가신 구약의 선지자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보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다가 깬 베드로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초막 셋을 지을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하니까 이곳에서 지을까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더라. 비몽사몽간에 그냥 헛소리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켰어요. 제자들은 두려웠다고 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만 보게 되었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과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던 세 제자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 두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잠시 보시죠. 2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옷이 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옷이 휘어진다고 하는 말의 특징은, 그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하얗게 된다,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흰 옷을 입었다,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은 사람이다. 바로 영혼이 깨끗함을 입은 사람, 그가 바로 옷을 희게 입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말합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영혼을 씻어서 깨끗게 된 자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옷이 하얗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사함 받고 깨끗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사는 교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이라고 흔히 이야기들 하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성산 교회에 올라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끌려오는 것도 아니요, 교회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산에 올라가 주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으려고 해도요,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묻어지는 더러운 것들이 있죠. 저는 짬뽕 먹을 때마다 늘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절대 튀지 않으리라. 그런데 꼭 가보면 꼭 몇 방울씩 이렇게 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일어나는 이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영혼이 조금씩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직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깨끗게 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문은 오직 하나이죠. 구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만이 오직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 입은 우리 모든 새생명 배단위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영혼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빛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모가 변하여지는 역사입니다. 용모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또 얼굴에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희로애락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빛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죄 사함 받고 옷이 휘어진 사람은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밝아지고요, 기쁨이 가득하고 온전히 감사와 소망의 얼굴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형수술을 해서 우리의 얼굴을 바꾸는 것보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화려한 화장으로 우리의 얼굴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믿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용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옷도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향에 가면 안방에 잘 안 들어가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안방에 들어가면 그 큰 사진 하나가 걸려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내다 버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데 제가 제 얼굴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직 그때 예수님 만나기도 전이었고 그때는 안경도 안 썼고 왜 이렇게 날카롭고 눈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썩은 동태눈 해가지고 티미해서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을 제 얼굴을 통해서 제가 보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그때 그 사진에 정확하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영혼은 완전히 죽어 있는 그때 그 용모가 그때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의 용모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이 나아진 게 이래요. 얼마나 엉망이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예수 믿고 기도하면 예뻐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달라져요. 미소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 감사와 웃는 얼굴,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시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거든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일들, 그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일입니다.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죠.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할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제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열정적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를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자꾸 물어봅니다. 저에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 말씀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성경 구절들로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희미한 가운데 탁탁 내 머릿속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를 만난다고 했어요. 엘리야를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니까 엘리야를 만나면 기도하는 우리가 능력을 입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게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시 살려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를,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힘차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끝난 것 아니에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도무지 가늠하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당겨오는 거예요. 당겨오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엘리야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2절에 보면 그들은 깊이 졸다가 예수님이 두 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 그는 구경꾼이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된다. 놀라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체험을 그냥 졸린 눈 비비면서 옆에서 그냥 바라보는 구경꾼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처럼 수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체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말로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험의 종교. 성경에 아무리 많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게 내가 복이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남이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바라보고 부러워할 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사모해야 되는 게 있으니 내가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보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정교하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간증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청중일 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체험자가 될 수가 없고 단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자, 간증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현재에 안주하는 나태한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당신을 위하여서 초막셋을 지을까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황홀하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집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넋이 나가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차 자신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다 깨어서 현재의 모습에 넋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꾼 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미래의 십자가를 다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나태한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 입에서는 현재에 대한 일, 지금 내 머리로 생각나는 당장의 일만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몰려올 때에 이 제자들은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주님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준비된 인생,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혹시 집에 돌아가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두려우실까요? 기다리며 준비된 자에게 임하시는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요, 능력의 주님이요, 응답의 주님이요, 가뭄의 단비 같은 주님이요, 갈급한 심령의 소낙비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주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고 무서운 주님이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어느 주인이 타국을 갈 때 종들을 불러다가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2배로 남겼죠. 더 많은 100배, 100%를 남겼어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기쁨으로 막 주인을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을 남기지 못했던 1달란트 받은 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은 두려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었고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리고 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잡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시지만 한편으로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럽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자신의 생각만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입 닫아야 됩니다. 입 닫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말 많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교회의 중직을 맡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교회는 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말 못하게 할 거예요.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들어라.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자 그는 첫째 옷이 희어집니다. 죄사함을 받아요. 그의 얼굴도 환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을 갖고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어때요? 교회에 다녀도 그 사람은 그냥 구경꾼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도 남의 얘기고 능력을 받는 것도 남의 얘기고 성령 체험하는 것도 남의 이야기고 그냥 나는 몸만 교회를 다니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어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경꾼이 되지 말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에 안주합니다. 꿈을 꾸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기뻐해야죠. 하나님을 늘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거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라는 말 아주 귀찮을 정도로 많이 듣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일수록 기도하라는 말이 듣기 싫고 기도가 힘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 오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막 고정하는 시간, 묵도라고 하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도 있죠. 여기 단에 서서 기도하시는 분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권사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 말 썼다 저 말 썼다 이 단어를 쓸까 저 단어를 쓸까 기도하면서 고심하면서 그 한 페이지 되는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물을 드리고 예물 드리는 봉헌 기도도 있고요. 마지막엔 축도도 있잖아요. 축도, 그죠? 축도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한 축도잖아요. 이거 그대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모임도 있죠. 그리고 가장 힘든 새벽기도도 있어요. 어느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었냐고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느 놈은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닮아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숫자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우리 교회 좌석이 100개잖아요. 꿈이 있어요. 새벽에 100명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100명이 모이면
통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10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자신의 죄를 사함을 얻고 얼굴에 광채가 나며, 그런 사람은 어디서나 예수님 믿는 게 막 드러날 거 아니에요. 늘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살아가니까 말씀 붙들고 살고 능력 붙들고 살고 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니 그 사람이 어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전국에 전 세계에 소문난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시죠. 기도해 보시죠. 오늘 왜 새벽기도 광고를 한번 했는지 아시겠죠? 네. 새벽에 지금 많이 오시면 한 20명 정도 오세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100여 명 조금 안 되게 모이시는데 20명 모인다? 20% 모이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안 모이거든요. 한 10% 모이면, 주일날 제적의 10% 정도 모이면 대충 모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 교회는 이미 탁월한 교회입니다. 한 20% 모이니까 주일 오후는 뭐 한 몇 % 모이는 거예요? 주일 오후는 한 7, 80% 모이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 없죠, 그죠? 새벽 예배도 좀 힘을 써보세요. 혹 그럴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지긋한 나이가 먹으면 그때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안 하면 그때 안 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내년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년에 내가 그렇게 돼야 후년에 내가 그것이 좀 더 편한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예전에도 잠깐 시골 목회 담임을 해봤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담임 목사를 처음 해보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성숙해지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글쎄요, 이런 표현을 쓰기 좀 교만할지 모르지만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셨다면 금요일 기도할 때 한번 나와보시죠. 그리고 금요 기도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새벽에도 좀 한번 나와보세요. 5일 다 나오지 마시고 하루만 내가 오늘만큼은 내가 간다, 며칠만큼은 간다 정해놓고 전날에 조금 일찍 주무시면 되거든요. 드라마 한 번 안 보면 되잖아요. 그때 재방송 보시고 일찍 주무세요. 그래서 하루 정도 오시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배단위 교회 새벽에 100명의 역사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라 설교 중에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에 걸어가면서도 1분만 참으세요. 너무 말을 잘 들어가지고 큰일 났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18절 저 한 절 안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몇 번이나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